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킨대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신대요. 악인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스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그의 피값을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것이지요. 못 본 척 하지 말고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악인을 깨우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뒤틀림 때문에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깨우쳐 주실 때,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돌이켜야 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잠언 새벽 봉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옆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380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은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행악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나에 낙담하며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길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사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의 말씀 제목은 부흥운동가 메시아라는 제목이었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일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누구에게 뭘 할 것인가,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로 마음이 분주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중에서 우리가 골로새서 전체는 사도 바울이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을 어제 참 요약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깊은 내용들을 어저께 들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인격이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확 들어왔어요. 내가 누구를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습관을 정말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주님께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이번 주간 계속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잠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잠언은. 그런데 그 잠언의 지혜라는 말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도, 예수님을 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바로 그 지혜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3절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우리 집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지혜로 건축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집이 견고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각 방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라는 말씀이 있고 명철이라는 말씀이 있고 지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때로는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해결하는 능력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명철은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예리한 통찰력,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지식이 들어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지식으로 삼고 있으면 그 지식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통찰하고 예리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철하게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말로 해결해 나가느냐는 지혜의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2장 후반부부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면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나의 모든 생각이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넘쳐나서 우리 삶의 각 방마다 보석과 보화가 온갖 귀한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하고 아는데 거치지 않고 그것을 명철하게 지금의 상황에 적응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일을 진행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기쁨, 희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지식,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속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명철로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서를 많이 읽게 되면요,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지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와가지고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누구의 화상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7절 사이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늠하다 현장에서 여자만 잡힙니까? 억지로 그들이 무리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잘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십니다. 한참을 쓰시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지요. 한 곳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지 어떠는지 그것을 보려고 또 이제 해당에 들어가시니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병 고친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상승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순간순간 붙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그 시간에 명철로 지혜로 나가서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이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 지혜를 끝까지 지혜를 선용하여 지혜 있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한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하느냐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많은 부분에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19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악인은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지었다든가 그러한 악인이라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통하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될까요? 선망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하는 일일 텐데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도 되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악인을 인정하게 되고 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나는 바르게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는 그러한 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끄지리라. 악인의 형통이 길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영벌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때때로는 형통한 삶이 아닌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기에 형통한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에 분명히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비록 환난을 당할 때에도 낙담하지 않고 환난 당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모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일어나는 참된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악인이 잘못되고 있을 때, 악인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너 잠잠하지 마.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는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때때로 그렇잖아요. 막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되고 있으면 얄미운 마음이 들어요. 얄미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옳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심포죠. 그것도 악한 심포. 그런데 그 마음이 들면서 에이 망할 대로 망하게 놔두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 왜 그것을 그냥 보고 있어? 왜 그렇게 해? 그들을 구원해. 그러면 그래야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왜 너 구원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몰랐어요. 라고 하는 말이 통합니까? 12절 말씀에 이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킨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이 나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스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그의 피값을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인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망하는 길로 향하여 갈 때에 못 본 척하지 말고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쳐들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시게 되면 각 방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악인을 깨우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뒤틀림 때문에 그것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깨우쳐 주실 때,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무디 선생님에 대한 귀한 예화를 들었어요. 무디 선생님이 시카고에서 큰 집회를 열고 열심히 말씀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심판에 대해서 전가하라.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다음 날 저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럴 때에 내일 전하면 되지요 하면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기를 내일은 너의 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도
그 설교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는 욕심이 있었겠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집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갖고 오는 그런 일이, 역사에 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은 그날 그 설교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두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죄인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그런 예화를 들을 때에, 와, 우리가 악인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저기 불러 들어가는 것처럼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기분 나빠서 또는 기분 상하게 할까봐 우리 입을 다문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건가, 그런 것을 경고시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잘못되고 있을 때에 잠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잠잠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악인이 명랑의 길을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집 나간 아들을 문을 열고 불을 켜놓고 기다리시는, 정말 상거가 먼데 거짓골로 하고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그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어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 기회를 주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9절에서 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분한 마음을 품게 되다 보면 지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악자는 잡내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깨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악인들은 바로 악인들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지칭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성령의 능력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